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2장입니다. 1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는데요. 저와 또 오늘은 경순 집사님이 같이 교독으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법이요 백성이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서 두어오셨나이다. 새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들어 내 속을 뚫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대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거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 대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니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이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예, 시편 22편입니다. 여러분 보신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가 처할 상황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제 고난주간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아무 도울 자 없는 고독한 상태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아 절박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다윗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너무나 오늘 이 시편 22편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수자님 1절과 2절 읽어주실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면서 하신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인데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다윗이 이제 지은 시 중에 7편이 메시아적 예언시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아적 예언시는 뭐 1차적으로는 다윗이 체험한 그 우러나온 그 신앙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시며 성육신에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구속 사역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메시아적 예언시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문은 시인이 당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극심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죠. 아마도 시인은 위기를 처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우리는 금방 평안을 찾겠죠. 근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마치 내가 버림받은 것 아닌가라고 느껴지면서 지금 다윗은 아주 비탄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마음을 돌려버릴 때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느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이와 같은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변으로부터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조차도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지? 그러나 다윗의 태도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란 표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이 다윗의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 다윗의 그 믿음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태도처럼 소망의 끈, 그 관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 보면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누가 나오죠?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이 모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가진 느낌은 다윗과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그래서 포로가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 공통점인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의 세 친구에게 위기가 닥쳐왔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고 위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상 돌아섰겠죠. 근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 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풀무 속에서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가 세상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 전염병과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상황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 몸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결된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할 이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역시 극한 환난 가운데 구원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생명줄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사단도 방해를 그만큼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할 때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 주실게요. 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 대적은 다시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하면서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고 조롱합니다. 이러한 조롱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렸던 말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너를 한번 구원해봐. 거기서 내려와봐. 왜 못해? 너가 믿는 사람이라면 끄떡없다는 거 보여줘. 여러분, 우린 이런 조롱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왜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적들은 왜 이런 말로 다윗이나 주님을 조롱한 것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거듭거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사단이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약속의 말씀을 흔들어 놓는 그런 신뢰를 의심케 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믿어왔던 믿음이 아니라는, 믿음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배에 대한 삶의 근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발표된 내용은 뭡니까? 뭐 목적 없이 돌아다니다 걸리면 벌금이 11,000불이라면요. 저는 공 하나를 빼고 1,100불인 줄 알았어요. 100불 올랐네? 이랬는데 단위가 아니라 공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이럴 때마다 교회를 등져버리고 싶은 마음들 자꾸만 파도처럼 밀려올 겁니다. 어려운데 이걸 헌금을 해야 되나?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오늘 태훈 형제가 나눈 것처럼 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등지고 싶은 이런 순간이 올 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라고 믿음 주셨죠. 여러분 믿음은 이럴 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단이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올수록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더 굳게 잡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소리가 안 들리는데 9절과 10절 다시 읽어주실까요? 집사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예,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친히 조성하시고 나게 하셨다. 출생하는 순간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변함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극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쳐야 될 것,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꼭 붙잡고 있나? 그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구 형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모습이 위태롭게 될 때 내가 뭐하고 있지? 이건 봉구 형제가 나눠준 고백이니까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때 묵상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비단 구약 선민 이스라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오늘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 오늘날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늘 우리가 현재라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형성될 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주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역시도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 12장에서 쭉 이제 16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다윗이 처한 형편들이 나와요. 보시면 다윗이 황소와 바산의 힘센 소들이 자기들에 의해서 둘러싸이고 있대요. 그 대적들이 마치 사자같이 내게 달려들고 있대요. 그래서 다윗은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고 처절한 육적인 고통과 마음이 밀랍처럼 녹아내리는 어떤 육적인 심적인 그런 고통이 수반되는 아주 극한 상황에 있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15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 한마디로 다윗의 처지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처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자가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자녀들 아니면, 하나님이 자녀들 아니면 이거를 깨달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부터는 이 다윗의 그 심적인 육적인 고통 가운데 아주 극명하게 반전되는 것이 보입니다. 내용이 길어갖고 제가 9절마다는 안 하고 있어요. 22절부터 보면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까지 보면 탄식과 부르짖음에 일관된 그런 다윗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다면 22절부터는 갑자기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반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간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버리신 것 같고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예, 물론 하나님께 응답되었다고 해서 당장 다윗의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만으로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간주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이 평안이 우리에게 몰려들 때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도 동일한 찬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찬양을 지금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자,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같이 누리자. 이렇게 얘기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혼자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화상으로 드려서 감사하지만 그립죠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보고 같이 공간에서 여러분 밥도 먹고 예배를 드릴 때가 그립죠. 저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눈물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지금 나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찬양하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물을 쏟았네. 예, 22절과 23절을 읽어 주실게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예, 야곱의 모든 자손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 너희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예. 다윗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나의 구원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모두의 구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은 중요한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할 그 대표자로 다윗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하나가 잘못되면 이스라엘은 망한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다윗 하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을 지닌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대표성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잘못되어서 죽거나 또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실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든든하게 새로워져야 될 이스라엘 미래가 어둠으로 암울하게 되기 때문에 다윗은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한 사람의 생사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죽고 산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블레셋 장수의 위협으로 목숨이 막 경각에 달린 순간에 그 장수 중에 그 다윗의 장수 중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있거든요. 블레셋 장수를 쳐 죽입니다. 쳐 죽이고 나서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두 번 다시 출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왕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죽으면 우리도 끝장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탁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받은 것은 곧 누구의 구원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교회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지체로 다 연결시켜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다 지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중요한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끌어야 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은 일차적으로 다윗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는 그런 모본을 예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22절에 그 분위기가 반전된 이하의 내용은 구약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영적 이스라엘인 온 교회와 여러분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22절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으니까 이걸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형제된 성도들을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다. 교회 중에서 우린 교회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쭉 22절부터 26절만 보므로 어떤 말이 가장 반복해서 나오고 있냐면, 반복해서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찬양하라, 이 말이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4구절에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죽겠다, 미치겠다, 답답하다, 갇혀있으니까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찬양하라. 이 음성이 여러분 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들의 영원한 찬송, 찬양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역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우리도 역시 다시 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관계에 있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지만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 소망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죽음에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도록, 그 고백이 되도록 여러분 끊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자꾸만 죽겠다, 힘들다라고 하면 진짜 죽고 힘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음을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찬양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이 고통과 어려움이 평생토록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갇히는 것이 마땅한 자신에게,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정말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의 모습은 오늘 어떻게 비춰질까요? 26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네. 예,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이 먹고 배부르게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얻게 되면 그 나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때문에 사람은 영원한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0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죽음과 멸망이 만족함을 모르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모른다. 예, 진정한 만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했다. 그래서 시편 107장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3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흔히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근거 없이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의 주님이신 동시에 뭐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와 사랑을 절대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더 같이 함께 이루어야 돼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면 안 돼요.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따라서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도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물을게요.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금을 생활했습니다.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이웃을 돕고 하나님 구제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걸로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조건 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갚은 거 아니라 누가 이것을 갚아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희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환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 따라서 우리 죄인을 용서하실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 속성이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속성도 만족시키시고 공의 속성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지한 자, 죄가 없으신 그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함으로써 당신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인간 가운데는 무죄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마호멧이나 공자나 뭐 석가 이 정도 우리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죄인이지만. 근데 죄가 없기 때문에 누구 한 대신 죽어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내 생명을 바쳐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의 그 죄인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죄인의 죄를 해결하면서도 인간이면서도 그 생명의 가치가 무한한 자라야지만 죽어도 다시 살아야지만 또 갚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생명의 가치를 지닌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성육신을 하게 하셔서 세상에 나게 하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여러분 요약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그냥 자리를 뜨지 마시고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곱씹으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현장에서 직접 다윗이 마치 목격한 것처럼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직접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주님의 아픔을 그대로 느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보통 인간이 원하는 그 확인,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확인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세상의 풍성한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떠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사랑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한 사랑의 증거로 확증된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그 마음이 충족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확증된 사랑이 사망에 처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인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이제 부활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데 여러분 한 주간에 모든 것들을 쏟아 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욕망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저주받고 사망의 처에 마땅할 나, 버림받을 마땅할 나, 그런 자로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버리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에 박혀있는 사람이 나였는데 나 대신에 주님이 박혀있다는 것을 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도 버림받는 여러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여러분을 생명이 있게 한다는 것을 조용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만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 아니요 여러분 이미 주어진 그 사랑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감사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들으실게요. 같이 찬양.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내가 누굴 두려워합니까? 이 가사의 고백, 오늘 시편의 내용과 너무나 동일한 고백이기에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주님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찬양 나와서 드릴 때와 동일한 모습과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